내 아이가 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내 아이를 옆에 끼고 앉아서 공부를 가르쳐 보는 겁니다. 이때 공부를 가르치다가 복장이 터지고 열불이 나면 남의 자식이 아니라 절대로 친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자기들이 친자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매일매일 알려주는 2명의 공주님이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무언가 잘 못하거나 또는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을 때 화가 나고 열불이 나는 것은 온 세상 부모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모습을 가졌던 또 한 명의 부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위 때문에 열병으로 드러누워 있었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족 정보를 남기는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늘 말씀과 성경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라고 하는 이 말은 시몬이 일단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아가던 시몬은 어느 날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몬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중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찾아와서 그를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는 아마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결심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이지만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 일은 시몬의 가족이나 또는 집안 사람들에게는 평지풍파와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는 시몬에게 딸을 시집보낸 시몬의 장모에게는 대단히 골치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멀쩡하던 직업을 관두고 예수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을 쫓아간 사위에 대해서 시몬의 장모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녀는 사위가 야속하다 못해 미웠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라고 나오는데 상상해보면 시몬의 장모가 이렇게 열병을 앓은 이유는 이런 정황 속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속이 상하고 열불이 나서 병에 그만 걸려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하듯 30절 말씀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잘 보면 시몬의 장모는 단순히 속상해서 누워 있었던 정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심각하게 아픈 상태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나타내는 헬라어 원어는 카타케마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인 질병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는 위독할 때에 쓰는 용어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몬의 장모가 걸린 열병이 어쩌면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많이 유행하던 장티푸스나 아니면 말라리아 같은 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이 말라리아나 장티푸스일지 아니면 앞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설명드린 우라통 터지는 화병일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여인이 걸렸던 이 열병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게 하는 매우 심각한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화병도 심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이 알 수 없는 열병 때문에 온 몸이 불덩이처럼 변했을 것이고
땀이 비 오듯 했을 것이며 정신을 잃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열병을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열병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목숨을 위독하게 할 만한 지독한 열병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부는 열풍 중에 하나는 주식 열풍입니다. 여러분, 주린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을 두고서 어린이에 빗대서 주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요새 주식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 갖는 사람이 매우 많다는 뜻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에 자기 인생을 전부 다 걸 정도로 몰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의 장모처럼 사람들은 주식 때문에 온 몸이 불덩이가 되기도 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주식 한번 제대로 하면 수천, 수억을 번다는 환상 앞에 다들 열병이 걸려 있습니다. 주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입시 열풍 앞에서 온 나라가 불덩어리로 변합니다. 이로 인해서 꽃다운 나이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제일로 심한 고통을 매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외모에 대한 열병에도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쁘면 다 착하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쁘면 다 착하다. 외모에 대한 이 열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또한 고통스럽게 지냅니다. 속도에 대한 열병은 또 어떻습니까? 빨리빨리에 대한 열병 때문에 우리 사회는 수많은 택배 노동자들, 배달 노동자들을 곤경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돈과 권력, 성적 쾌락에 대한 열병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열병과 같은 것을 두고서 바로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귀신을 그저 심령 영화에 나오는 주술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귀신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무언가에 매여버리는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또한 사람을 스스로 파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재물이나 권력, 외모나 주식 등에 대한 현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노예가 되게 해서 자기를 파괴하도록 하는 이 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노예가 되게 하는 거대한 힘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이고 성경이 말하는 악의 세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열병에 대해 말하면서 여러 귀신 이야기를 함께 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을 보면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에 대한 언급과 함께 귀신에 대한 언급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단편적인 주장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주장을 펴는 데가 이단으로 규정된 곳 중에 하나인 성락교회라는 곳입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때려서라도 귀신을 쫓아내면 만병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곳은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귀신이 모든 병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그런 식의 주장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과학과 의학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귀신에 대해서 지극히 주술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약은 누구한테 가야 되죠? 약은 우리 홍영자 권사님에게, 약사에게, 병은 최용식 장로님에게,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문제가 결코 간단하지 않고 매우 강하고 매우 뿌리 깊은 차원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만 고친다고 해서 인간의 삶이 온전해질 리가 없습니다. 그보다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의 삶은 다 거기에서 거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뿌리 깊고 강한 귀신의 역사가 예수께서 찾아오셨을 때 다 사라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 31절에서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찾아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열병이 다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온 몸이 불덩이 같았고 또한 정신을 잃어버리기로 했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몸에 온기가 다시 도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던 자가 생명을 되찾는 역사가 예수로 인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역사를 단순히 병 고치는 것으로만 좁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다 열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삶을 파괴하는 온갖 세력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열이 나는 열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열병을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귀신을 물리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 31절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은 예수께서 고치실 때의 그 모습을 대단히 간단하게 전합니다. 아주 짤막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히 간단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할 때에 예수님이란 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과 싸워서 겨우겨우 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는 귀신을 내쫓으실 때에 주술사나 무당들처럼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대단한 행동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만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떠나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존재 그 자체 앞에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는 놀랍게도 예수께서 가장 낮아진 사건, 가장 힘없어 보였던 사건인 십자가로 인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돈의 힘이, 권력의 힘이, 인간의 교만함이 예수를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처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약한 인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그 힘없어 보이는 십자가가 온 세상을 구원했으며 모든 귀신을 떠나가게 한 하나님의 사건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삶을 죄로부터 해방시킨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받는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귀신이 강하고 아무리 죄의 힘이 역사하더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며 또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인류 창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열병도 그 어떤 귀신도 그 삶에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예수로 인해 새로운 삶을 맛보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저는 이 말이 대단한 신앙 고백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은혜, 세상이 말하는 것에 맞아야지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그 기준에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열병을 이기며 사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열병에서 해방되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날마다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즉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는 삶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고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로 인해서 모든 귀신과 열병에서 해방되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 예수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참 생명의 삶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말리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의 장모는 예수를 만나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예수를 알게 된 후에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한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이 사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낫게 되자마자 그녀는 사람들의 수종을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종을 들기 시작했다는 것. 수종을 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이고 낮아지는 일입니다. 몸이 회복되자마자 이렇게 남을 섬겼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단순히 그녀의 행동에 대한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가 더 이상 세상을 다스리는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 안에서 참된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남을 섬긴다는 것은 이 세상 논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을 최고의 인생 가치로 우리들에게 늘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는 밥이 무슨 밥인 줄 아십니까? 제일 맛있는 밥.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섬김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섬김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또한 자기 인생이 높아지며 살아있다고 느끼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시몬의 장모는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전혀 다른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 남에게 수종드는 삶을 그녀는 택했습니다. 이 사실은 곧 예수를 만난 후에 시몬의 장모의 영혼의 중심에서 모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섬김을 받아야만 괜찮을 것이라고 믿는 세상의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섬기는 삶이 오히려 거룩하고 복되며 살아있는 삶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밑으로 오셔서 낮아지신 예수께서는 가장 높아지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가 바로 죽음과 절망을 다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 이 세상과 반대로 살아도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아무리 높아지고 편안해져도 죄와 귀신의 지배를 받는 한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삶이 바뀌며 참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그 모든 귀신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삶, 곧 예수처럼 남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를 만나 구원을 경험한 시몬의 장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2006년 영락교회 출신의 한 30대 청년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고 육군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안수현이라는 청년 의사였습니다. 33년의 짧은 삶을 살다간 이 청년의 장례식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왔다고 합니다. 무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33세의 청년의 죽음을 슬퍼하며 찾아왔습니다. 이는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의 장례식 이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일이었다고 합니다. 동료 선후배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또한 가족들, 또 병원 청소하시는 분, 병원에서 침대를 미는 도우미분들, 식당 아주머니, 병원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아저씨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이 청년 의사의 죽음을 슬퍼하며 추모했습니다. 안수현이라는 이 청년 의사의 죽음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은 그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많은 이들은 그를 참된 의사라고 기억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환자들의 상처난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사람 자체를 치료하기 위해 애쓰고 분투한 의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의 넋두리를 들어주려고 새벽까지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또한 간호사가 실수로 깨뜨린 약병을 자기가 대신 채워주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더 일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 있는 구두 닦는 아저씨에게는 늘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굽혀 인사했으며 돈이 없어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조선족 할아버지를 위해 검사비를 대신 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과 시간의 대부분을 남을 위해 쓰던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안수현 의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안수현 의사가 제일 좋아했던 말 중에 하나는 영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티그마는 예수의 흔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예수의 흔적을 사모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의 흔적은 높아지고 성공해서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오른 흔적이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흔적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고 죽기까지 한 것이 예수의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안수현 의사는 이 예수의 흔적만이 우리에게 참된 삶을, 영생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나타났음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며 산 청년 의사 안수현은 바보 같은 삶을 산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버리는 삶, 이것만이 진정으로 제대로 된 삶임을 고백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은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면서 우리를 멸망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높아져야만 살 수 있다고, 연봉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주식과 외모와 성적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열병에 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열병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귀신들을 다 물리치는 능력이고, 또한 우리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참된 의사이십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의지해서 우리들도 시몬의 장모처럼, 또한 안수연 의사처럼 생명을 되찾으며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웃과 고통받는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이 있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춥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 두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한 잊고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몸이 아픈 이들에게 이 말 한마디를 전화로나 또는 카톡으로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이득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시려면 자존심도 버려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일을 하려면 시간도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조금씩 생겨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을 살아도 영원을 사는 것이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귀신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쟁이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을 갖고서 진짜 예수쟁이로 나날이 변화되어 가시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